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신인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진노를 가득히 하는 금대접의 일곱을 그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곱 대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마지막 끝에 일곱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재앙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도 무시무시한 재앙인데 그런데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일곱 대접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마지막 대접은 아주 심각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징조, 어떤 사인, 영어로는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히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세상 끝에 어떤 사인을 하늘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그게 해달별의 어떤 징조가 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큰 이적이 있고 해달별의 사인이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12장 5절에 이 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15장에서도 하늘에 또 다른 큰 이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때 이 두 번째 휴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 많은 순교자가 있겠지만 또는 도망자들 중에 휴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하늘의 이적이 보이고 그 사건이 벌어지듯이 15장에서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하늘에 또 무엇을 보고 있는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요한이 앞에서도 이걸 봤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장에서도 이 유리바다가 있는데 표현이 좀 다릅니다. 14장 6절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인데 여기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아직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유리바다가에
성도들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긴 자들이고, 이들이 벗어난 자들이고, 이들은 그 유리바닥 가까이 서서 있는 그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복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복을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가 하늘의 복된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고, 이 땅의 삶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일이 있고, 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도 있고, 뭐 공격도 받고, 뭐 다 하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 그게 결론인 것입니다. 그 복된 자리에 가면 복받은 사람이고, 뭐 어찌하든지 이 땅에 뭐 가난하든지 못 배웠든지 뭐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 가면 복받은 사람이고,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못 가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결국 그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가지고 복받은 사람을 말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복받은 사람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복받는 사람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복받는 사람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지금 유리바닷가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보고 있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환란 속에서는 이 세상을 짐승이 다스려요. 물론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데, 전 세계를 권력을 잡는데, 그런데 그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그들이 그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요구되는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은 복받는 위치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4장에도 분명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도 지금 이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성도들인데, 이게 둘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5장의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장소가 좀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또 보면 14장의 노래를 부르는데 14장엔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 하늘에 있는 14장에 있는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15장에 있는 하늘의 성도들은 15장 3절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좀 노래에도 좀 다른 노래를 부르고 구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이 14장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첫 번째 추수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장에 있는 성도들은 무슨 뭐 짐승과 뭐 짐승의 표와 이런 것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대환란을 의미하는
짐승과 짐승의 표에 대한 언급을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결국 14장과 15장의 성도들은 다른 하늘에 똑같이 있지만 다른 장소와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 15장에서는 그들이 대환란 속에서 올라온 성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의 성도들은 첫 번째 추수된 사람들이고 휴거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15장에 있는 하늘의 성도들은 대환란 속에서 올라온 성들입니다. 순교를 했든지 아니면 제가 이해하기는 두 번째 휴거가 있는데 그 두 번째 휴거에 올라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에 처음 짐승이 등장하고 나서 거기서 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하고, 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4장에서도 다시 나와요. 14장 9절 11절에면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뭐예요?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영원히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리고 15장에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20장에 또 다시 나옵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는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걸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대환란 때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순교를 하든지 도망을 하든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하늘의 성도들이다. 이걸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내용. 여러분, 그 계시록 설교한다고 하는 많은 유튜브를 들어보세요. 이걸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아주 소수입니다. 왜? 다 상징이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돼요. 물론 아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이게 실제 계시록의 말씀은 실제 일어나는구나, 아마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하나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전 참 꿈을 꾸고 여러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만 14장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겪지 않는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지금 이 대환란 속에서 올라온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있는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는 자를 요한계시록은 유달리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속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2장, 3장 7교회는 모든 교회의 공통점, 예수님이 요구하는 무엇을 말합니까?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뒤에도 이기는 자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주 더 풍성한 그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기업을 받는, 풍성한 기업을 받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찬란한 말할 수 없이 거룩한 성, 그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가리라.
거기에 들어가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죠. 그런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놀라운 건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서 처소를 집을 예비하고 집을 지어놓고 너희 집을 지어놓고 와서 너희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살게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약속했으면 그냥 내가 대충 지내도 그렇게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굳이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기 힘으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약속의 땅 가서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다수가 중간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거 회개의 자리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흰옷을 입고 주님 보시기에 보혈로 덮여져서 말할 수 없이 깨끗한 자,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러면 왜 14장과 15장의 그 이기는 자는 무엇인가? 14장은 지금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애쓰고 회개하고 보혈로 덮여지고, 그리고 15장에 들어간 대환란 속에서 그것을 이제 생명을 걸고 증명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냥 일반 신학적인 용어라면, 지금은 은혜 구원이라면 그때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받으면 지옥이 떨어진다.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모르고 있다가 그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이 계시록의 눈이 열려보세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때는 눈이 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그걸 왜냐하면 주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기는 자는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15장 57절, 고린도전 15장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이길 수 있는가? 교회에 주신 영적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19절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래 하나님은 교회에 뭘 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줬어요. 파워, 힘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주었다. 교회에 주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예를 들면 차 열쇠 주면 얼마나 좋아요. 고급 차 열쇠를 딱 주면 신나는 생일 선물이겠죠. 그런데 그 열쇠를, 이건 보통 열쇠, 천국 열쇠를 주님이 교회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런데 그거 다 당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겨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십자가를 붙잡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이 땅의 삶을 마쳤습니다. 이게 다 이뤘다니 승리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 끝났다. 마귀 방해도 있고 멸시와 조롱이 있고 심지어 그 끔찍한 십자가를 치면서도 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성이고 이것은 승리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울 때 걸어갈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붙여? 십자가가 답입니다. 그리고 왜 나는 잘 안 될까?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목걸이는 멋있고 걸어놓을 때는 멋있는데 십자가를 가까이 갈색하면 내가 죽어야 돼.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 그 사람은요 다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게 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분명 내가 억울하다고 주님께 하소연했는데 주님은 네가 죽어라. 근데 거기에 내가 기꺼이 죽어주면 그 사람은요 영광의 자리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순교하는 거예요. 복된 자리에 갑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은 주님이 그걸 도와주시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내어놓고 주님께 매달리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복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복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정령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이기고 벗어난 줄, 짐승의 피와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줄, 그건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이기고 하늘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이 모세의 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5장, 출애굽기 15장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은혜로 나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거기서 그냥 텐트 치고 지내게 하십니다. 근데 뒤에서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애굽 군대를 가지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거기에 홍해 바다에 빠뜨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강강수월래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승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이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 군대를 말합니다. 말과 그 탄자, 애굽 군대를 말합니다. 그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들을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다에 던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마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나중에 마귀가 얼마나 나를 공격했는지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랄 만큼 거의 매일 나를 공격했구나, 이 수준으로 공격을 많이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때로는 또 신앙생활 때 고난과 어려움과 뭐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가서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다 깨닫지도 못하는데, 난 때때로 영적으로 잠들었는데, 나는 허물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마치 모세 그 홍해 바다를 가르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이 그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있고,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모세의 노래는 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많은 일을 사실 하십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기도 하고, 또 자꾸 깨닫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인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실은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다 뭐 태어날 때 나는 다 알고 있어 하고 태어나가지고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많은 작업 속에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끝까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가 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찬란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전반적으로 쭉 보면 기쁨의 정서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환희, 이게 있어요. 그 승리한 것을 기뻐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자리에 있게 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저는 우리가 휴거지는 그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와 찬양을 공중에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4장, 저는 14장에 부르고 싶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나중에 뭐 모세의 노래 부르실 분은 부르시고, 저는 새 노래를, 송축회 내용에 보면 이전에 없었던 노래예요. 새 노래예요. 그 노래를 또 부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15장에서인데 그 지금 성도들은 대환란에서 올라온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과 표를 받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부르게 되는데 본문에 보면 3절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하나님의 일이 너무 크고 놀랍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정말 감사하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걸 더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깨닫고 감격 가운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제대로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못 깨달아서 그래요. 못 깨달아서 내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격 가운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됩니다. 4절에서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님만 의로우십니다. 주님만 찬양받기에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언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대접 재앙까지 끝나게 되면 무시무시한 대접, 이 지금의 지구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지구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되고 만국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 예배가 아니죠. 그때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더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방해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에 방해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참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도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섭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다른 세상이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이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복받은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복받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복받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5절에 8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게 하늘에서 일곱 대접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지금 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이 일곱 천사가 등장하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계시록 4장 5장도 보고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요한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그 장엄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늘의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성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평안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하늘의 군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이 대접은 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접장은 더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지막 끝에 그냥 모든 이 진노가 다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진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러분 이게 지금 하늘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성막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도 그런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나무가 있듯이 하늘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땅에 꽃이 있는데 하늘의 꽃이, 하나님이 물론 거기 하늘에 있는 게 훨씬 아름답고 찬란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가 직접 덜 충격받도록, 저게 나무구나, 꽃이 뭔지도 모르면 이게 이제 재교육 시키려면 너무 힘들어요. 다 이미 해놨어요. 거기 가면 물고기도 다 있고 산도 있고 거기
아름다운 옷이 있으니까 여기 아름다운 옷을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집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물론 정말 천국의 집을 한번 보면 이 땅의 집은 살 생각이 하나도 없을 만큼 아름답고 좋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모형으로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 땅의 것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열린 문이, 성전의 문이 열렸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열렸다는 표현을 계시록은 몇 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계시록 3장 8절, 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열린 문. 열린 문, 하늘이 열려야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진정한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순교할 때, 사도행전 스데반이 7장 56절이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앉아 계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서서 그를 영접해 줍니다. 아주 특별한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 은혜가 스데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끔찍한 장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복된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서 맞아주세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도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요, 그냥 다 인간적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수준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성전이 열렸다는 말은 특별히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 여러분, 계시록 11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언약궤가 보였다. 언약궤는 어디만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만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열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죄를 해결받을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성소까지 가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피에 덮여져서.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만약 지성소에 아니면 마당만 밟고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지낼 수도 있어요.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 이 성막은 예배 현장이에요. 예배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 진짜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시간 때우러 온 게 아니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언약궤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예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그렇고 그런 사이로 지내고 싶은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너무너무 짝사랑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도 딴눈 팔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뭔가 좀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다 잊고 지내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그래서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그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면서 특별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또 자리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가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 주님과 나의 특별한 관계, 이게 있으면 사실은요, 우울증이 어디 있어? 거기서 우울하다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 건요, 우울하고 슬프고 다운되고 밉고 싫고 분노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이것을 자꾸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서 거부를 해야 돼요.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핏부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 10장 19절이면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덮여져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늘 그 영광의 자리에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영 안 된 사람은 저 성 밖에 놀면 큰일 납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성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다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사실은 사모하고 은혜 달라가고 겸손히 주님께 구하고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걸 치닫고 있어요. 아마 제게 깨닫게 해준 건 내년은 참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목표는 그래요. 이 땅에서 조금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가는 소망을 갖고 정말 주님과 마지막 더 동행하면서 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물론 지금 오늘 15장 다루기 때문에 14장 끝나지 않고 15장에도 은혜가 있다. 그러나 14장으로 끝낼 수 있길 바랍니다. 15장까지 가가지고 다 겪고 나중에 고생했다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 좀 맞아주지는 하겠죠. 나중에 올라오는 분들 좀 환영은 프랭카드 걸고 환영은 해주겠지만 빨리 올라갑시다. 잘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의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 복받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그런 은혜의 자리 가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도와주시고 주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새 이름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